아이, 반갑습니다. 연휴가 진짜 긴 것 같아요.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이 본성이라고 할 때는 요번 추석에도 많은 일이 다 각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들을 사실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에서 뭘 하나 딱 보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옛날에 과거에 어떤 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탁 일어나면서 지금 거랑 또 매치가 되면서 약간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 또 나는 또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또 내가 그랬었구나 하고 그냥 무시를 한다 해야 되나? 그런 순간에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늘은 이거는 늘 그 생각과 관념식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늘 이게 분명한데 우리가 보이는 거, 들리는 걸 딱 보는 순간에 딱 한 생각을 집착하려면 그게 어떤 거냐면 가만히 있는 물에 돌 던진 거랑 똑같은 거야. 돌 붕덩 던져서 그럼 물기 확 일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상황을 딱 봤을 때 뭘 생각하냐면 그 상황이 그냥 아무도 모르는 전혀 순수한 아무한 생각 없는 데서 일하면은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일을 딱 보면서 옛날에 어떤 일이 탁 떠올려서 그거하고 딱 맞물리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그 돌이 물에 툭 던졌으면 그 강물이 이제 파편이 일나잖아요. 맞는 거예요. 맞아서 그대로 못 보고 그만 자기 생각에 들어가 있는 거야. 계속 자기 생각하면서 그때도 그랬더니 지금도 역시 그러네.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막 이렇게 그런 또 분별적인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사실은 어떤 생각을 쥐고 있는지도 몰라. 왜 아무런 우리가 했잖아요. 산에나 뭐 강이나 바다에 산책 아무한 생각이 없잖아. 그러면 파도가 절석이고 돌이 파도에 깎여가지고 막 아슬아슬하게 그 부서질 때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냥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냥 자연과 하나가 돼서 아무런 한마음이 없게 평온스럽다 해야 되나? 평화롭다. 이 자기 생각이 계속 조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래 법이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자꾸 내가 옳다는 식으로 가요. 이게 너무 오래된 습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습관이 진짜 이게 잘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계속 하면서 자기 법에 있어요.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고요. 더 파고들고 가고 싶어도 파고 들어갈 길이 없는 거야. 사실은 없는 일이거든. 늘 법에 있어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 확실히 명백하게 확인해야 돼.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은 일어난다고요. 일은 일어나는데 내가 한 마음이 없단 말이야. 모든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 근데 계속 일어나지만 사실 있잖아요. 일은 일어나는 걸 누가 봅니까? 누가 봐요? 늘 이게 있어서 일어나는 거 다 보거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눈이 있어서 다 보잖아요. 그럼 보이는 게 실질적으로 있는 거냐고?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걸 허영이라고 하는, 꿈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기기 때문에 다 나타나고 보이는 것들은 있다가 없다가 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에 뭐 바다 가서 평온한 마음이 따로 있고, 사실은 그 다음 또 집안에 와서 뭐 속상한 마음 막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의 마음에는 하나의 그게 없이 원래 있었단 말이야. 원래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바다에 가서는 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거고, 늘 여기에서 또 집에 가면 또 그런 걸 내가 보잖아. 보면은 반드시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반드시 떨어져요.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 자기 판단력이 생겨요. 그럼 또 그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이라 바닷가에 있을 때 마음이라 다른 거냐고? 아니잖아요. 늘 자기의 이 순수함, 이 본성 늘 그대로 있고 내가 어딜 가든 거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지. 그 보이는 대로 다 달라지는 거야. 근데 사실은 달라질 마음이 없어요. 나타나는 거는 전부 다 꿈이에요. 꿈이라고 해서 내가 꿈이니까 내가 전혀 관계를 안 해?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원래 마음을 할 게 없거든. 꿈을 꿔봐요. 관계 안 하면 자기 꿈에 자기가 아무런 한 생각이 없는 꿈을 꿀 수겠습니까? 다 자기가 관여된 꿈인데 자기 꿈에서 자기가 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를 확실하게 해서 꿈에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 꿈이라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꿈은 고침없이 하는 거예요. 꿈이니까. 한영이니까. 뭐가 살아있어요? 늘 이게 하나가 살아있다고. 이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잠들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잠들다 깨어있다 경계는 그냥 없는, 그거는 내가 분별하는 거고 늘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내가 명상을 해야 된다, 뭐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한다는 거는 다 자기 망상이고 생각이죠. 원래 있는 거라니까, 원래. 근데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다고 하는 거 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거든. 나라는 게 있어서 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아무 한 생각이 없이 이미 이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막 이렇게 nim계로 막 이렇게 꽂고 진짜 숨도 자기가 몹시 막 기계 의존에 숨을 살고 있어봐.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자기가 다리를 다치면 막 다리가 없으니까 불편하구나. 그때서 안다니까. 뭔가 하나 고장이 나야지. 그게 참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이게 다 생각 아닙니까? 근데 본성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원래 있는 거라니까. 원래 이게 있어서 모든 여기서 다 나타나는 듯이 바로 알고, 또 내가 분별해가지고 뭐 싫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거고, 한 마음 없으면 싫다 나쁘다 얼마나 마음대로 해보세요. 왜? 예전에는 내가 그 싫은 걸 갖다가 너무 싫어하니까 마음이 번뇌가 되었죠.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싫다고 하면 싫다 끝이에요. 좋다고 하면 좋다로 끝인 거고. 좋다 할 때 그 밑에 있든 뭐든 게 하나도 없다고. 싫다 해가지고 한들 그 밑에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좋다 싫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좋다 싫다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모든 게 그뿐이에요. 두 번 다시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원래 있는 거니까, 원래는 이게 명백하니까 나머지 나타나고 뭐 느낌, 감정, 기억 모든 거 다 자기 생각이거든. 생각은 뭐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있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 늘 이게 있단 말이야.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이걸 봐야 돼. 원래 있는 자기의 내면을 봐야 돼. 그래, 할로 죽게 사자 교인이라 하잖아. 걔는 헛등이 던지면 계속 쫓아가요. 사자도 사람한테 길들이면 쫓아갑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이 길들여져가 있거든. 우리도 사실 그래요. 이게 의식이 있는 동물들은 길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많이 주면 믿게 되고, 맞잖아요. 믿게 되고 이제 목숨까지 그래도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자도 길들여지면은 던지면 쫓아가요. 하지만 길들이지 않는 사자는 바로 사람을 문단 말이야. 걔는 길들여졌거든. 쫓아가. 계속 쫓아가. 한 번, 주인이 흙덩이 던졌네. 이제 다음에 또 던져. 설마 이번엔 흙덩이 아니겠지. 또 가. 또 3번 던져. 설마 3-4번? 아니겠지. 또 가. 걔는요, 주인을 믿는 만큼 10번 던지면 다 가요. 근데 살아있는 사자, 길들이지 않는 이 사자는 사람 문단 말이야. 그것처럼 자기 내면 확 들어가야 돼요.
내면의 길은 없거든. 내면과 외면은 어디 떨어져가 있어요. 구분하지 않은 딱 하나거든. 그래 누구나 자기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본성을 확인하는 때에는 전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법문도 어느 분이 법문을 계속 들어야 되냐, 뭐 책을 읽어야 되냐, 아니에요. 그만큼 들었으면 그만 들어요. 듣기 싫으면. 그리고 또 책도 책 속에 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책도 보지 말라고. 뭐냐? 진짜 이게 뭘까? 아 진짜 나의 원래 있는 이 본성이 뭘까? 그거는 책을 안 보고 본문을 안 봐도 자기한테 밤송이처럼 그렇잖아. 밤송이가 목에 딱 걸리면 뱉으려도 뱉을 수 없고 너 삼키려도 삼킬 수가 없다. 그런 어떤 표현이거든요. 그게 나의 마음에 사실 걸릴 데가 없어. 어디 걸립니까? 걸리면 수술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다 풀리는데 사실은 뭐가 걸려가 있어요. 어디 걸릴 때인데 걸려가 있단 말이야. 가슴에 걸려야 돼. 머리에 걸리면 병이 됩니다. 가슴에 오로지 이게 뭘까 하는 그거 하나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이 뭐 법문 안 들어도 되고 책 그만 봐도 돼요. 왜 책을 막 한우물 파듯이 계속 봅니까? 책은 다 말이고 생각이고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말을 듣는 여기에 드러나고 글을 보는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이지 말이나 글이나 생각 다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은 말이잖아요. 늘 있는 이거는 그냥 원래 이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노력할 동안은 이건 몰라요. 왜?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키를 찾는다 했을 경우에는 차를 다 뒤져도 키만 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차 키 찾다가 그 드렁크에 뭐 있는 거 봤어? 몰라. 차 키만 찾았거든. 그래 찾는 게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차 키라는 찾는 게 뭔가 있어. 우리가 차 키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키가 있잖아요. 근데 법은 형태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자꾸 뭔가 자기가 알 수 없으니까 뭔가 가면처럼 만들어내는 게 법이라는 거 있어서 그걸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게 뭐냐고. 사실은 찾는 그거는 버리고 그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뭔지. 그건 뭐예요? 그게 뭐냐고. 그걸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만 확인하면 돼요. 자기 본성을 그냥 헐기스라도 한 번만 보면 돼. 이거구나. 근데 이거구나 할 때는 이것이라고는 테두리나 뭐 한 생각이 절대 없어요. 그냥 확 드러나요.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과 그런 어떤 내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복이 되는 거예요. 조복이 될 뿐이에요. 원래 있는 법을 뭐 더 크게 해서 뭐 힘들게 해서 막 또 수행을 해서 법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것에서 모든 걸 쉬게 돼요. 땅 일을 하면 땅에서 잘하고 안 잘하는 거 자기랑 상관없거든. 나타날 건 나타나고 안 나타날 건 안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땅이거든. 모든 여기서 다 나오거든. 자기가 붙이거든. 따로 있지 않거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거든. 하나님과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안 둬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명백하게 돼요. 자꾸 뭔가 내가 그냥 이런 건 있어요. 생각을 내서 자기가 이 공부를 해서 진짜 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생각을 내서 마음껏 내가 연극을 하게 되면 여주인공 역할도 해보고 뭐 하녀 노릇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내서 뭐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또 됩니다. 제가 전번에 했듯이 아침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뛰면은 반드시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내가 아침에 누워가지고 메신저 휴대폰을 보는 순간에
뭐 셔츠나 정치적인 거나 뭐 빠져있으면 그 1시간 딱 가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지. 모두 자기가 생각 냈는 대로. 그래서 생각을 또 창조자로도 또 이야기 안 해. 다 말일 뿐입니다. 그래 생각을 내서 얼마든지 하더라도 다른 일이 아니래요. 이거 하나이라니까. 아무리 내가 좋게 해가지고 내가 뭘 이루던들 그 취할 수가 없는 거라면 다 꿈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하던 일이 그냥 이루어졌으면 그게 다예요. 뭐 있어요. 이게 하나밖에 없거든. 늘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하는데 그런 일들은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돼도 아무런 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 내서 이렇게 하는데 안 됐다. 똔똔이에요. 똔똔. 늘 똔똔이에요. 늘 똔똔이에요. 후회할 필요도 없고 잘했다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자기한테는 이렇게 믿음이 생겨요. 아무리 일이 없구나. 원래 한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예전에는 문제가 엄청 많았죠. 잘하려고 노력하면 한두 개 잘해야 됩니까? 계획도 짜야 되고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다 무너져요.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걸 확인하게 되면 손을 놓게 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놓는단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이 그냥 조복이 된다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 백장수님이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귀신의 눈이 맨날 솟구친다고 이야기하거든. 귀신의 눈이 솟구친다고. 왜? 없는 거니까.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려고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자꾸 노력해. 그게 조복이 돼야 돼요. 그게 조복이 돼야 됩니다. 이 체험을 하더라도 체험했다 하더라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 자꾸 어떻게 해서 더 법이 매야 되고 더 법을 어떻게 해서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고. 아니요. 저절로 원래 하나거든. 내가 노력해야 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원래 하나라는 걸 깨치게 돼. 원래 하나거든. 원래 떨어질 수 없는 하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이 법과는 전혀 떨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야. 아무런 하나에 걱정될 것도 없어요. 늘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껴있는 게 현실에서 껴있다는 표현을 쓰자면 현실에서 오만 일을 다 겪고 있는 게 껴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법을 체험해서 공이다. 나라는 게 없어. 한 마음도 없어. 완전 공이야. 한 감정도 느끼면 안 돼. 생각도 하면 안 돼. 그렇게 있으면 뭘 하나 뭐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도 다 거부해. 생각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얼마나 괴롭습니까? 공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원래 개념이 하나도 없는 얘기 있으면서 자기가 자꾸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힘들게 자꾸 공부를 해요,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팔공산 밑에 또 송림사라고 있거든요. 또 동화사도 있고. 근데 사람들 심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송림사는 1층 있고 동화사도 가는데 쉬워요. 그러니까 차로 윙 절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쉽게 가면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내가 그 팔공산 꼭대기 가파리가 힘들게 올라가야지만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뭐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뭔가 좋은 걸 얻으려고 하면 고진감래라고 해서 내가 힘들게 해야지만 이 법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왜 자꾸 이게 학교 공부하듯이 이 법 공부도 그렇게 하느냐. 하지 말라잖아요. 원래 당신은 완전하다. 당신은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의식조차도 아니다. 하지만 늘 분명하게 있잖아. 아무 한 생각이 없을 때. 당신 죽었느냐고. 잠잘 때 얼마나 푹 자야지 아침에 깨어납니까?
자지도 말고 24시간 깨어있으라 해서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 한 생각이 없어. 법이란 생각도 없어. 나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본래 상태란 말이에요. 늘 깨어있어요. 그렇지만 아침에 눈을 좀 다 들여놔지. 다 일어나서 다 간계하잖아요. 간계하더라도 이 법에는 전혀 간계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아주 하나가 있습니다. 쉽습니다. 왜 자꾸 보는데 눈에 가림막을 치겠어요?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뭘 숨길 것 없이 이미 다 드러나가 있어요. 손 이미 다 드러나 있어. 자유롭게 뭐 하나도 쥐고 있는 게 원래 없단 말이야. 발도 이미 다 드러나가 있어. 지 마음대로 다 가도 돼. 발이 안 갈 데가 어딨습니까? 단지 개념이 들었어죠. 내가 아는 지식이 딱 들었으면 우리 어릴 때 그 땅 따먹기 놀이 하잖아요. 그럼 줄을 딱 꺼놓고 요건 내 땅이고 요건 네 땅이야. 그래 딱 넓히게 하잖아요. 그래 줄을 끊지 않으면 내가 발에다가 어떤 막 생각을 넣지 않으면 발은 원래 왔다 갔다 원래 동쪽 남쪽 없이 그냥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원래 자유로워요. 원래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돼요. 이 자유로운 걸 생각을 덮고 시작하게 되면 이게 이제 꿈쩍달싹 못하는 거야. 하다못해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물고기도 그 어항에 중간에 유리로 칸막이를 딱 밀어놓잖아요. 물고기가 이까지 갔다가 자꾸 가는 거 부딪히 또 부딪히 그 다음부터는 유리백을 치워도 글로 어느 정도 가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다 기억해요. 기억하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꾸 내가 하던 그 습관대로 법을 자꾸 하긴 하려고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늘 껴있는 걸 믿어야 돼요. 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공부는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진짜 내가 알고 보니까 내 이름, 내 몸 이런 건 진짜 다 그냥 만들어진 거네. 그렇잖아. 근데 법은 만들어진 게 없어. 만들어진 적도 없고 내 몸이 엄마 아빠의 그런 남자 정자 만나 태어났지만 태어나지 나의 본래 몸은 뭐냐고. 뭐가 있으니까 태어났는 거잖아. 그 나머지 그 태어나는 것도 가짜인데 나머지 일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전부는 이런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나의 본래 모습이 뭘까? 태어나기 전에 옛날로 생각해서 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로 확인하란 말이에요. 늘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늘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부처라고 이걸 선이라는 거. 오로지 요 하나가 있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한 생각이 없을 때.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을 딱 쳐주는 게 공부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수초. 그 운문 스님의 제자가 동산 스님이거든요. 그 동산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또 보지 못했느냐? 운문이 동산에게 물었다. 요즘 어느 것을 떠나왔느냐? 동산이 말했다. 사도를 떠나왔습니다. 운문이 물었다. 여러 만걸 어디에서 보냈느냐? 동산이 말했다. 호남의 보좌사에서 보냈습니다. 그 이게 있죠. 이게 원래 그냥 법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법에는 1도 다른 게 없거든. 근데 이걸 공부로 돌려서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냥 나타있는 글을 그냥 이 물컵이 있는 그대로가 물컵이거든. 근데 그냥 물컵도 법이지만 이제 이걸 가리키려고 이게 수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 운문 스님이 동산한테 요즘 어느 것을 떠나왔느냐 이럴 때 동산이 바로 딱 알아차리면 되잖아. 근데 몰랐어. 사도를 떠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심야시 어디 갔다 어디에서 쫄았습니까? 어디에서 대구 왔습니까? 이러지. 그럼 나는 저 경산에 있다가 이제 대구 왔습니다. 그다음 또 물었어. 여름 한 건 어디에서 보냈냐? 여름에는 경산에 무슨 절이 있나요? 경산에 일단은 뭐 직지사는 김천에 있는데 일단 직지사를 하자. 그러면 경산에 직지사에서 여름 한 거를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법이에요. 근데 이제 운문이 이제 두 번 참면 이 법을 공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산이 말했다. 그래서 여름 한 거는 호남의 보좌사에서 보냈습니다. 운문이 물었다. 또 언제 그곳을 떠나느냐? 제가 경산에 오기 전에 여름 안개를 언제 떠났냐고 하면은 여름 안개가 8월 달에 했으니까 9월 달 며칠 날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이 그렇게 말, 운문이 이렇게 말. 그대는 방망이 3대쯤 맞아야겠구나. 근데 있잖아요. 법이라고 해서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 법은 늘 나타난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름 한글 어디서 보냈느냐? 경산 직지사에서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법이에요. 근데 공부시키려고 하는 소리야. 왜? 나타나는 것과 법은 늘 따로 있지 않은데 네가 생각만 하면은 생각일 뿐이야. 근데 네가 생각하지 않으면 법이야. 그러니까 이게는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아요. 한 장이 우리가 돈을 앞면 뒷면 쓸 때는 뒷면 하나도 없으면 돈 값어치가 있나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 샀냐? 어디서 오기는요? 늘 여기 있거든. 어디 샀습니까? 하면은 바로 그 운문스님 보고 그냥 여기 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뭐 두드려도 되고 차 한 잔 주십시오 해도 되고 스님 어디 계십니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을 때 이 스님이 법을 묻느냐 아니면 일상생활을 그냥 묻느냐 그걸 이제 한 2번째 질문에서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계속 이제 대답한 거예요. 또 막 대답하니까 아이고 이게 아직도 생각에서 못 벗어났구나. 여름 한글하고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막 만행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가 아직 방망이 3대쯤 맞아야 되겠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선생님은 그대로 말했는데 왜 혼자 중얼거렸죠? 나는 이번에 실제로 사도에서 돌아왔는데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기에 곧장 나이가 방망이 3대를 때려야 된다고 하셨을까? 이게 이제 약간 걸린 거예요. 아까 이게 뭘까 하는 게 자기한테 딱 걸려야 되잖아. 그것처럼 이 공부를 20년간 해도 안 걸렸다가 운문이 내가 여름 한글 어디서 했고 또 언제 어디서 떠났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 진짜 방망이 3대쯤 맞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왜 3대를 맞아야 되지?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운문스님한테 묻습니다. 어제 스님에게 방망이 3대를 용서받았지만 제 허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문이 말했다. 이 밥통 같은 놈 강서로 호남으로 곧장 그렇게 하염없이 돌아다녀라. 왔다 갔다 하고 가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동산이 문득 깨달았는데 다시는 통할 소식이 따로 없고 또한 집어낼 도리도 없었고 다만 절을 올릴 뿐이었다. 이미 깨닫고 나자 곧장 자기의 창구를 열어서 자기의 보물을 가지고 나와 말했다. 이제 동산 스님 말하는 겁니다. 이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처음에 머물며 쌀 한 알도 모으지 않고 나물 한 뿌리도 심지 않고 온 세상에서 찾아오는 자들을 접대하여 그들에게 박힌 목과 쐐기를 모조리 빼내주고 기름때에 절은 모자와 악취나는 옷을 벗겨주어서 그들을 스신 듯이 깨끗하고 어엿한 납승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 어찌 멋지지 않는가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냥 바로 딱 깨치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보통 체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해.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절에 다니고 기도도 그만하고 하더니만 그 은덕으로 깨치는구나. 아니면 또 안 깨쳤더라 하면은 또 이렇게 말. 저 조상이
조상이 어디에서 스님이 계셔가지고 뭐 또 해주는 갑다. 막 그거 없으면 어쨌든 이게 생각이 이렇습니다. 일단 깨끗하면 그 이유를 막 찾아. 이유를 막 찾아서 막 그 조상까지 아니면 남자 쪽 조상 여자 쪽은 다 해서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생각이 그렇게 하거든. 그런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고 바로 깨쳤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늘 지금 이것밖에 없거든요. 늘 지금 여기 있으면서 나는 어디로 갔다고 말을 해. 다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부산 갔다 왔다고 다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서울 갔다. 서울 갔다 왔다는 증명으로 내 손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눈이 이야기할 수가 있나? 입이 이야기할 수 있나? 아니에요. 이게 이야기한다면 어디서 늘 여기서 말한다고. 늘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서 말해요. 여기서 말하지 않는 거 다 생각이야. 어제, 과거 모든 거 다 생각이에요. 여기서 생각하잖아.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과거의 일을 생각하든 미래를 생각하든 늘 여기서 생각을 다 한다고요. 여기에서 다 한다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도 생각이 물들지 않는 게 하나 있단 말이야. 늘 생각하는데 생각하지 않는 것과 생각하는 게 늘 같이 있어요. 여기서 다 한다는 거, 여기서. 근데 우리는 뭘만 봐? 생각하는 건 말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나타나지 생각 안 하는 건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생각함으로써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 이건 생각이지. 생각한다, 생각 안 한다 하는 건 생각이고, 생각한다, 안 한다는 그 하는 것과 같이 있는 게 늘 하나가 있다고.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생각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엄청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하면서 생각과 상관없는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이게 있어, 이게.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데 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책을 봐야 돼? 아니에요. 법문을 들어야 돼? 아니야. 뭘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원래 그냥 있어요. 이게 있단 말이야, 그냥. 그냥 있다고 그게 없습니까? 말 안 하면 몰라요. 생각 안 하면 몰라요. 생각과 말과 다 씌워봐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늘 자기가 이게 있단 말이야. 어디서 하긴데 지금 바로 하긴된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고 생각 상관없이 늘 분명하게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함으로써 바로 알 수가 있지. 보이는 거 내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지지. 늘 이게 깨어져가 있기 때문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깨어있다 할 때는 내가 잘 때도 깨어있는 거고 꿈을 안 꿀 때도 깨어있는 거고 꿈을 꿀 때도 역시 깨어있는 겁니다. 늘 깨어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 내가 잠들 때나 잠 안 들 때나 늘 이 하나가 깨어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잠시도 한 번이라도 0.00일체도 자기를 벗어난 적이 없거든. 그래 늘 이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죽어도 이 법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과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삶이다 죽음이다 이런 거는 다 생각이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타나는 거. 우리가 죽음이란 것도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죽는 거 그걸 보는 게 뭐가 있어. 이게 있다니. 이게 확실해.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그걸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깨어져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나라고 하는 게 조복이 엄청 안 돼요. 오래 갑니다. 여전히 제가 공부하니까 끝까지 그림자처럼 머물러요. 그렇지만 법이 밝게 되면 그 그림자도 알 수 있어요. 신기하죠? 도둑은 없는데 도둑 그림자를 하긴 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 자기
끝까지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줘요. 그 그림자마저 흔적 없이 사라져야 되거든. 그래, 그게 있잖아요. 법에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낮에 이게 우리가 해시계 있잖아. 해시계는 짝대기 그림자로 시간을 다 알잖아. 근데 진짜 정오에 딱 이렇게 들어맞으면 그림자가 없게 된대. 그래가 딱 돼서 그림자가 없는 상태. 완전 하나가 돼서 그림자가 없는 상태. 그걸 다시 말하면 한 생각이 안 나는 상태. 한 생각이 안 나요. 한 생각이 없다니까. 한 생각이 안 날 때는 생각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왜 국사가 있었잖아. 그 해충국사. 해충국사가 비가 뜨고, 옷에 비가 자주 오잖아요. 비가 뜨고 오니까 이제 심심해서 이제 또 태클을 거는 거죠. 이제 시자한테. 시자야, 밖에 비가 오느냐? 예. 그 좀 있다가 또, 시자야, 아직도 비가 오느냐? 예. 또 좀 있다가, 시자야, 비가 오느냐? 예. 해충국사가 뭐냐 하면, 내가 이 법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저 멍텅어리 같은 놈이, 법을 모르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니까 맞아야 되겠다. 이런 방편이 하나 있고, 또 내가 쓸데없이 그냥 원래 이게 예약하는 이게 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딴 게 뭐 있어요? 비가 오느냐? 예, 이게 다거든. 근데 자기가 생각을 내서 그렇게 하니까 도리어 내가 망상을 부렸구나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로 그 임재스님이 배를 타고 어느 섬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또 오두막에 선사가 있다는 소리 듣고 이제 똑똑똑똑 했죠. 그래 얘가 문제가 이게 뭐냐 하니까 그 선사도 이렇게 해서 그 갈 길에 이렇게 방망이 한 대 딱 때려요. 그러고 또 나왔어. 또 다른 집에 갔어. 다른 집에 가 똑똑똑똑 할 길에 이렇게 주먹을 내니까 그분 또 이렇게 냈어. 이놈은 깨쳤구나. 저놈은 깨치지 않았다. 그 시작은 뭐 이렇게 똑같거든. 문을 열고 똑같이 이게 뭐냐 했는데 한 번도 똑같이 이러라고 내고 이 사람도 똑같이 했는데 왜 앞에 있는 스님은 공부 안 됐다고 하고 못 깨친다고 뒤에 스님 왜 깨쳤다 합니까? 시자 그러면 이렇게 시자 너도 한 번 맞으라고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은 늘 있는 그대로예요. 늘 있는 법이 그대로인데 이게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모르면 늘 그냥 자기의 감정, 느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삶인 줄 알고 그 카드 죽는다고 생각해요. 늘 익숙한 거, 늘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 거기에서 이제 법을 딱 깨치도록 하는 거예요. 공부를,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한번 물기를 치는 것이고 그냥 멱살 잡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하고 멱살 잡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 자기도 순간 모르게 그냥 그 오옥하다 생각이 뚝 떨어지는 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은 엄청 많은 사람들을 깨치겠단 말이에요. 맨날 때리고 멱살 잡아서 그런 어떤 분별될 생각이 뚝 떨어져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막 체험에 너무 목을 매지 마십시오. 사실 체험은 하나의 경험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그냥 그 냇가에서 놀았던 막 물뜨기 수제비뜨기인가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런 기억이에요. 예전 내가 수제비 한번 나는 못하거든요. 도시에 살아서. 근데 남편은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한 장면이 막 7분, 8분 가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런 어떤 도를 얄풀한 도로 어떤 걸 해야 되고 해도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경험이 하나뿐이에요. 하나라고. 법은 그 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늘 있거든, 늘. 그래서 그냥 오로지 이게 뭘까? 늘 다 드러나가 있고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고 늘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가 있는데 나는 왜 못 볼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그게 딱 걸려야 돼. 이 스님처럼. 도대체 내가 보좌사에서,
여름 안건을 보냈고, 내가 사도에서 분명히 떠나와서 어디서 왔냐, 사도에서 왔다 하고, 또 여름 안건은 어디서 보냈느냐 해서 그 보좌소에서 보냈습니다. 왜 나한테 세 방을 용서해줬다고 말할까? 나한테 어느 허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용기라 하는 거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챙기는 게 아니라 이게 답답함이 그게 다르잖아요. 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게 다르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선생님이나 앞에 선지식한테 그냥 바로 질문이 나와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쓰레기. 갖다 버려야 될까? 그렇게 이해할 거라고 묻거든요. 진짜 이것이라고 했다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답답함이. 그래서 이 동사스님도 웃음이 갖는 거죠. 그게 밤새도록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세 방을 매내줬을까?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었을까? 그렇잖아. 우리 살아가는데 다 나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 내가 뭘 잘못을 했어. 우리는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현실에서는 늘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은 반드시 아까처럼 이유를 찾는단 말이야. 이유를 찾아서 누구한테 주로 사람들 자기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 도대체 잘못이 어디 있을까?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걸까? 그것처럼 이 사람이 도대체 허물이 어디 있어서 나한테 세 방을 왜 매너줬다고 하지? 그래서 찾아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답답하지 않으면 안 찾아갑니다. 이 큰 스님이 그냥 나한테 세 방 매너줘. 그냥 곧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그런 식으로 들으면 첫날 만날 소용이 없어요. 기뚱으로 듣는다니까. 근데 법문을 딱 들어서 뭔가 딱 걸려. 갈고리처럼. 뭔가 딱 걸렸어. 나는 그건 아닌데, 분명히, 한라산은 1950m인데, 왜 선생님은 2000m로 갈까? 물어봐야지. 아무리 찾아봐도 1950 확실한데, 왜 2000m를 할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게, 책에는 1950m인데, 2000m는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뭐야라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동사님 가서 물었지. 도대체 어제 저한테 그 세방 니는 나한테 방망이 세대를 때린다는데 스님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 세대를 매내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밥통 같은 놈, 이 머저리 같은 놈 이극하니까 임재스님 생각나죠? 항배 스님한테 법이 뭡니까? 계속 두드려 맞아. 법이 뭡니까? 하는 새 때려. 부처가 뭡니까? 하면 때려.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자세를 했었거든. 근데 옆에 스님이 계속 있잖아. 야, 너 그렇게 앉아서는 공부 안 돼. 여기에 선지식 계시니까 가서 물어봐.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요. 혼자 공부 절대 할 수 없어, 이거는. 혼자 공부하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묶여서 그럼 그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한테 갔어. 항배 스님이 부처가 뭡니까? 하게 되면 때려. 그래, 공부 좀 하려고 좀 물어보면 때리고, 대답도 안 해주시고 때리고. 그래서 이제, 왔죠? 또 있으니까 또 그 스님 야, 가서 한 번만 더 물어봐. 또 살살살 가서 또 물어봤어요. 이제는 뻑하는데 벌써 두통 맞았어. 이 절이 나하고 인연이 안 돼. 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법을 물어보려고 할 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절을 왔으니까, 이제 자살하고 또 있었어. 그래, 또 그 스님 또 와. 야, 3-4번이잖아. 한 번만 더 가서 물어봐.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또 것이는가, 또 이제 스님이 또 갑니다. 이제 3세판이야. 진짜. 요번에 두드려 맞으면 불다리사가 나간다. 이 절하고 인연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또 가서 북 하는데 또 두둑 이제는 3번이나 두닥두닥 맞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화가 나죠.
열불이 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그 자선한테 막 자기 짐을 꾸리는 거예요. 이놈 저라고 내가 안 묻다. 아니 뭐 물으면은 답을 해줘야 되는데 묻자마자 맨날 때리기만 하고 때리는 게 법이냐고 팍팍팍 내가 이제 북달에서 가지고 나가려 하니까 그 수자가 막 불러요. 그래서 난 이래 해서 이 저라고 인연이 안 됩니다. 저는 딴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그러가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항 교수님한테 그 간다고 인사하고 가려 했었어요. 그래 그 전에 그 수자가 공부할 그 스님이니까 스님이 잘 지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이야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한백이 어디 갔냐? 저는 갈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절은 나하고 인연이 안 돼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백 스님이 요 근처 어디 절에 가면 대우 스님이 있다. 거기 한 가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대우 스님한테 가는 거죠. 그래 대우 스님한테 가가 어디 사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법을 뭐라 하더냐. 거기서요. 무릎만 때리기만 해요. 맨날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이카이끈에 대우 스님이 이는 자식이 항비 그렇게 높아심으로 법을 가르치는데 또 한 대 맞으라고 툭 때린 거예요. 이게 어퍼컷으로 옆구리를 거기서 두께 준 거예요. 임재 스님이. 근데 꼭 맞아가지고 법을 깨치는 건 아닙니다. 안 맞아. 이게 모든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서 깨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있는 그 엎어것도 이놈 자식이 항백이 그렇게 높아심으로 뭘 보여줬는데 너도 맞아라. 탁 했는데 탁 깨친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 하하하하. 대우스님이 이 자식이 아까 전에는 맞았다 벌벌 네가 뭘 안다고. 지금 봐요.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임재수님이 이제 법을 확인하고 다시 항벽으로 와요. 항벽 이렇게 또 항벽 스님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니는 공부할 게 왔다. 첫날 만날 왔다 갔다. 아까 그 보좌사에서 왔습니다. 뭐 사대에서 왔습니다. 왔다. 니는 첫날 만날 그래 왔다 갔다 하고 법을 언제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항벽 스님한테 이제 대우 스님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그 항벽 스님이 내가 이 대우 스님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 방 먹여줄까? 이게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대우 스님을 한 방 먹여줄까 할 게네. 임재 스님, 대우 스님도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한 방 먹으십시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 법을 보여준 거예요. 참 그런데 그 임재 스님이 엄청 많은 사람을 깨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생각을 탁 이렇게 한 생각이 없으면 바로 법이 드러납니다. 그 한 생각이라 하는 거는 내가 법이 옳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 어떤 거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 생각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알아. 근데 그거 알라 하면은 체험을 해야 알 수가 있어요. 체험하기 전에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딱 체험하시는 분, 아하, 내가 진짜 그렇게 법이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다른 데서 찾았네. 법은 요런 걸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네. 그래서 딱 체험을 하면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왜? 법이 늘 껴있으니까. 법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도 없는 데가 없어요, 또. 그래서 늘 바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법에 있어요. 늘 법에 있고 늘 명확하게 밝혀져가 있고 늘 껴 있습니다. 껴 있어서 중요한 거는 모양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그렇듯 감정에 따라가고 느낌 따라가서 문제인 거지. 사실은 껴있는 이거는 원래 여기서 다 일어나거든. 그 여기는 한 마음이 없는 여기에서 그냥 다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그 일어난데 손남한테 쫓아가면 자기 범민이 되는 거고 그 안 따라가면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네가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않으면 늘 법은 깨어져가 있단 말이야.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않으면 신심이 척구지 그렇잖아요. 승찬 스님이. 승찬 스님도 자기가 그렇게 해봤거든. 그러니까 돈은 어렵지가 않아.
유형한테 네가 좋다 나쁘다고 택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늘 자기 한 생각을, 일어난 한 생각, 일날 때 법이 자기 본이 분명하면 그걸 다 받으면서 다 생각이 알아요. 그러고 일어나는 즉시 그게 생각인지도 알아. 그게 지금 일어나는 생각이 절대 아니거든. 과거의 생각이란 말이야. 하나도 모르는 것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판단해요. 판단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판단하잖아. 그 기준은 죽는 거란 말이야. 이때까지 살아왔는 자기도 모르게 생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기준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여기는 아무 기준이 없거든요.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소하면 살 한 알도 모으지 않고 나물 한 뿌리도 심지 않고, 이게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 빵 한 개로 1000명 다 먹었다 하는 말 있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 3마리, 뭐 성경에는 물고기 3마리로도 또 몇백 명 먹었다잖아. 이걸 말해. 뭐 물고기를 그냥 먹지도 않고 춤만, 햇술만, 햇바닥만 닿아서 다다다다 1000명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배부르게 다 먹고 남는 거예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찾아오는 자들을 접대하여 그들에게 막힌 목과 세기를 모조리 빼내. 왜 이게 왜 목과 세기냐 하냐면, 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 업, 운명, 뭐라도 다 들은 이야기 있지. 법이라는 생각, 이때까지 들은 게 한두 개가 있습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배웠던 거. 그걸 다 자기가 쥐고 있었거든. 그걸 이제 빼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름때 저런 모자, 악취난 옷을 벗겨주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스님들은 옷 빨래도 잘 안 하고 옷 헤어지면 계속 기회가 없잖아요. 그 땀내 나는 옷을 한번 벗는 거랑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이때까지 그렇게 옳다고 했던 모든 것들 그냥 한번 벗는 거예요. 얼마나 깨어날 것 같죠? 오래되는 땀나는 그 옷을 그냥 벗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니거든. 이때까지 자기라고 한정 지어놨던 모든 것들을 그냥 벗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죠? 깨어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원래 법은 무게가 없어요. 무게도 없고 태도도 없지만 늘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도와줍니다. 이게 다 알아서 해주거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한 마음이라 할 건 없거든요. 이때 마음은 생각이라 할 거예요. 믿음이라고. 꼭 응? 된다. 늘 법에 있고 늘 깨치져가 있는데 내가 모른다.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요거 하나만 지고 나머지는 다 맡기라고. 부처님께 다 맡겨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다 알아서 해줘요. 왜 알아서 해주는지 아세요? 내가 그게 좋다 나쁘다 생각하면 이미 다 드러나가 잘 되는 거거든요. 이미 다 잘하고 있었거든. 이미 다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을 해서 계속 분별을 해서 좋다 나쁘다 해서 내가 본뇌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해준다고 확실히 믿으면 이 공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저절 해결이 다 돼요. 그렇게 저절로 되는 공부라고도 하잖아요. 마음만 내면 돼. 믿음만 내고 마음만 내면 저절로 되는 공부예요. 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체험을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속 저를 보고 아니면 선생님을 보고 아니면 자기도 그렇게 체험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법이 그래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도 눈에 한눈에 다 돌아, 사람도 다 돌아요. 저절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자기한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자기한테 법이 분명하면 그렇게 분별된 생각을
그래서 많이 빠져나옵니다.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비눗방울처럼 없어져요. 그러면 조금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법에 대한 힘이 좀 생겼구나. 그래 계속 가야 됩니다. 가는 데는 없지만 차츰차츰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여기 시간도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깨달아가지고 땅속에서 몇 년 있었는지도 몰라. 몇 천 년 있었는지도 몰랐단 말이야. 땅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몇 천 년, 몇 백 년 아니면 뭐 10년, 5년, 1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sak이 딱 나와봐야 안단 말이야. 바깥 세상이 이렇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바깥 세상이 따로 있진 않지만 내가 딱 법을 체험해야지 딱 안단 말이야. 와, 근데 이제 뭐먹이야. 이제 싹이 꽃피가 싹이 나온지 이제 이 떡잎이 나오고 싹이 나는데 옆을 돌아본다니까. 큰 나무가 아름다래. 뱀이 올라가든 개미가 막 벌이 집을 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래도 그 나무에 온갖 동물들이 다 살면서 모두 잎을 내고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나는 상 나왔잖아요. 애벌레만 조금 와가지고 기어다 뜯어 먹어봐요. 나 못 자라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안다니까 탁 돌아보고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가 요새 산에 가면 도토리 엄청 많이 있어요. 도토리. 요새 가니까 밤도 뚝뚝뚝뚝 떨어져요. 추석 때 가보니까. 근데 그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그 밤이 떨어져 이제 막 또 싹이 나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싹이 나서 큰 시간이 지나면 이 큰 나무가 되는 줄 안단 말이야. 그럴 때까지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게 살아있으니까. 이 고정대가 있는 건 없거든. 늘 법이 살아있어요.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또 올라지만 그건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걸 보이면서 법을 확인하는 거지. 내가 이거 끄달려가나? 안 끄달려가나? 사실 끄달리가거나 안 끄달려가거나 법은 늘 하나예요. 하나인데 내가 법이 약하면 끄달려가면 잘못된 줄 알았단 말이야. 잘못돼서 막 고통을 받아. 아니야. 나중에 보십시오. 끄달려갈 때는 안 끄달려가 똑같은 이 하나라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스님한테 20년 동안 이제 밑에서 20년 동안 스님 공부하니까 막 밥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님은 되게 수행을 많이 오래 하고 그렇게 또 맞들였는데 자기한테 그 보살님한테 뭐 20살 묻는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 20년 동안 수행한테 도와주고 딸한테 이제 그 스님의 도력을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딸한테 스님 모욕할 때 가서 니도 목욕탕 안에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 모욕하고 오는데 그 딸내미가 옷 벗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그 스님이 눈을 어디 둘지 몰라가 그냥 그대로 도망튀기 나왔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도루묵이었네. 내가 이런 사람한테 그 밑에 그렇게 내가 밥 해주고 했다고 그냥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극한다고 해서 또 끌어안고 자는 게 또 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후닥닥닥 옷 입고 나오는 게 법인 아니. 법은 정해질 수가 없어요.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때에 따라 알맞게 합니다. 한마음이 없이 알맞게 해요. 전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 일본에 되게 유명한 선사예요. 아가씨가 그 선사 혼자 수행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그 수행자가 문을 딱 끌어 잠그고 한 발짝도 안 나가요. 동네에서는 막 소문이 나요. 스승이 말에서는 되게 존경받는 스님인데 분명히 아가씨가 들어갔다. 처녀가 들어갔다. 근데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사를 안 본단 말이야.
맨날 쳐다보고 입을 대요. 계속 입을 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제 그 스님을 쫓아보내야 된다. 여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막 자기 생상의 날을 다 펼쳐가지고 이제 마을에 세익을 나서 쫓아보내야 된다고 막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활동하도 문을 절대 안 열어줬어. 한 10달 넘게 안 열어줬어요. 그게 드디어 이제 애기 소리, 냐악한 애기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처녀가 애기를 안고 이제 또 나갔어요. 그래서 이 마을놈의 스님이 처녀를 애 먹여가지고 알을 내보냈다고 이제 도끼 방망이 들고 막 쳐들어갑니다. 끝까지는 그 처녀가 와서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앞에 앉아가. 아니다. 내가 겁탈당해서 임신을 했는데 내가 어디 가지를 못하겠다. 집에 있는 엄마 아버지 때문에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숨을 곳을 찾아가서 이제 스님한테 들어갔는데 스님이 한 말 없이 잠가놓고 자기 10달 동안 애기 무사히 놓도록 이제 수발을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시 또 꽃갱이 다 놓고 와 진짜 존경하는 스님이네. 우리가 사람이 못할 짓을 스님한테 딱 막 하지만 그 스님은 딱 해가지고 이제 그 마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했으면 요만큼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순간에 남의 생각이 들어갈 틈을 안 줘요. 그래 이게 이런 게 이제 우리 많은 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겨주는 거야. 그때 묻은 옷이 나의 오래된 습관, 생각인 거야. 그거 분별을 확 벗게 해주고 새 옷을 입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우문이 말했다. 너는 몸집도 야자나무처럼 커다란데 이렇게 크게 입을 여는구나. 이게 이제 뭡니까? 아, 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흐름에 들어가는 것이니 머무는 곳이 없고 움직임과 고요함의 두 모습이 분명히 생기지 아니한다는 모습이다. 법이 살아있거든. 그 흐름에 들어가니까 머무는 곳이 없고 움직임과 고요함의 두 모습이 분명히 생기지 아니한다. 움직임 고요한 것도 다 분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머문 없이 머문다 하고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한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 봐요. 아무한 생각이 있어도 1분 전에나 1분에 똑같으냐고? 아니라니까.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늘 지금 있는데 이 지금은 고정대가 있지 않거든. 늘 지금 있는데 지금은 고정대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는데 움직임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늘 지금에 있는데 1분 전에 이것이나 1분에 이것이나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늘 지금이거든. 늘 지금 이게 살아있어요. 사실은 이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살아있어서 물컵도 살아있는 겁니다. 물컵도 살아있는 거라고. 이게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왜? 물컵은 이거 없으면 절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있으니까 물컵 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잖아. 그래서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모든 게 자기 일이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기의 그런 어떤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처음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개념감 어떻게 없어져요? 내가 딱 생각하는 순간에 옛날 생각이 딱 드러나서 딱딱딱딱딱딱딱 맞춰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슴은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뭘까? 아 이겁니다 했을 때 저게 뭘까 하는 그 단순한 그 순수한 그 의문 하나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박혀야 돼요. 그래서 말이 답답한 거죠. 이게 저절로 답답함이 생기는 거는 현실이 일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아요. 현실은 다 해요. 뭐 일할 때 일하고 애 볼 때는 애 보고 바쁜 일은 다 하는 거지. 다 하는데
이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은 늘 그냥 바쁜 일하는 와중에 그 잠시 틈이 나거나 커피를 마시는 이럴 때 도대체 이게 뭘까? 컵을 잡으면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컵이지. 왜 이게 법이야? 이 컵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